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아멘. 성경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 다니엘이 그 왕국의 세 번째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반대할 구실을 찾음에 있어서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를 왕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니엘서 6장에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도 흩뜨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주님을 반대한 자요 성경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한 자요 성경의 반대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도 그가 누가 되었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권위의 성경, 여러분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을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원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표를 갖는 자들이라고 빌립보서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잡혀지려고 해도 바르게 서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잡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잡혀지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것이, 자신이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르게 잡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짐에 있어서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은 수가 시청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그 진리, 특히나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는 성경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로잡게 대해서 하는 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돌아서게 하는 것,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만이 증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아하,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틀려졌는가? 올바른 성경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교리,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거짓된 교리를 알려주고 있음에도 권면함에 있어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왜? 더러운 이익 때문에.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 분명히 알려줘서는 아니 되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왜 가르쳐줘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집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집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석해 줬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온전한 말씀, 권위의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그 자신들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가? 누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누가 믿음에서 실족해 만들고 있는가? 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가? 물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믿음의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까지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삭제되어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어서 믿음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실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삭제되어진 가운데에서 교단에서 출애시키고 출교시키는 것들, 우리와 같지 아니하므로,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과는 다릅니다. 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출애시킵니까? 왜 이단시합니까? 자신들이 이단인 것임에도 자신들이 이단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이단시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자들, 여러분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자들은 누구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제자들에 대하여서 실족하게 만들고 회당에서 출애시키고 또 자신들의 믿음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이고 있는 것들. 왜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는가?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다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은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견디어내고 승리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시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비평하는 자들, 여러분이 믿는 성경, 여러분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첫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아버지도 모르는 자들,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자신을 낳아주는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누구인 줄 모른다면 과연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이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창조된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신이 행함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과연 행하고 있는가?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7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요. 두려움 가운데 떨림 속에서 두려워해야 할 분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마. 혼과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고자 하시면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던져 넣으실 분, 지옥과 불못에 던져 넣으실 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그 생명을 해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은 죄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성경은 나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앙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분을 내시면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분을 거두어 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내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여기서 21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해 두신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을 보존해 두신다는 것, 마지막에 그들을 어디로 불려나가게 하십니까? 백보자의 심판에 불려나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느니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부족하셨고 무엇이 아쉬움이 계셨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겠는가?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심판날, 백보다의 심판날에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어린 양으로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계셨는가? 내버려 두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버려 두면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옥 보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지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지옥을 다녀오게 하셨던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곧 그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곧 그때가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접지 않는 자들이 이제 어떤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그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와, 우리의 구주가 오셨구나 하고 영접하게 될 것이나 그들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겠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는 누구요? 마귀요, 사탄이요. 거짓말쟁이 사탄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마귀였다 이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은혜. 이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호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이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양자되었다, 입양됐다 이거예요. 마귀에게서 속했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겁니다.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저 인간 예수만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알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창조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말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또 자기와 하나가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주이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주이시다 이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영원히와 영원은 다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32장 40절 말씀에 나는 영원히 사노라. 영원히 사노라.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된다는 거, 현재형.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논란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야. 따질 수도 없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오실 수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뭐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분,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이겁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어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 우리가 보았다? 누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것을 실제적으로 보았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왜 오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죄인들의 그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아무 가치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된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가 삭제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된 곳이 신학에서 5군데가 됩니다.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한 구절이.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또 그리스도를 삭제한 부분은 얼마나 많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한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그 주를 삭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그 비교함 속에서 다 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내 주, 내 구주. 주님은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 누가 죄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23절까지 말씀 참고로 해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뭐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7,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생명의 원천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세 번째,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들을 믿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성경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고 서기관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또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유대인에게서 나죠.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은 무엇로 되어졌어요? 예언으로 되어졌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할 것 없이 성경 말씀들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믿지 않았다 이거야. 율법을 안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함 속에서도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영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는 조금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 말을 이렇게 기록하라 하시면 그대로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하셨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라 하신 대로 기록한 거요. 선지자들이 자기 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 속에서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름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율법은 뭐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옴으로 인해서 그 그림자는 제거되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구절은 딱 두 구절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요.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 뭐와 같은 분? 권위가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남겨두지도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권위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이겁니다. 인간만이 불복종할 뿐이지. 인간만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록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에 삭제된 것이 있게 하셨는가? 오역되게 하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뜻에 의하여서 첨가시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심 속에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 선지자들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네게 한 말들을 어디에? 책에 기록하라.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살펴보아라. 거기에 빠진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가? 왜? 빠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시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서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게끔 만드셨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첨가되고 삭제되고 오역이 되어 있는가? 한 구절 전체를 삭제시킨 거지. 신약에서 몇 구절이에요? 18구절이에요. 18구절.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구절들을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개역에서 조금 옳게 번역했다고 내놓는 것이 뭐예요?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만 조금 다르게, 같은 뜻인데도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을 삭제시킨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존하시지 못할 무능하신 하나님이시겠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이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이 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요. 근데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존하셨는데 사라질 수 있겠는가?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폐지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없어지진 않는다 이거야.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폐지되어 있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성경들이 폐지되게 했지요. 폐지될 수 있었는가? 성경의 이사야서 30장 8절 말씀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책은 제거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께서 3번이나 4번이나 공간복음서에서 4번을 말씀하시잖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 거기에서 개혁들은 전부 결코라는 단어를 다 삭제시켜놨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은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성경. 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구약의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는 교리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합니다. 기초적인 것 같아도 실질적이고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함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수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장 40절 39절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성경을 말씀하며 누구를 얘기해야 합니까? 성경을 말씀하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생각은 없을 거예요.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해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또 성경 속에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진리를 봐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보고 알아야죠. 반대하는 자들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반대합니다.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그리고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은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이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당에서 추리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들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단시하죠? 이단시한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여서 판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또 더 나아가서 성경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대로 그러한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 그러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